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69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아버지는 올 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다 간병하고 임종까지 지켰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눈물만 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6942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죠. 더군다나 혼자 간병하시고 혼자 또 그 장례를 다 치르시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하고 또 생각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미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불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게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좀 천천히 늦게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아마도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혹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나 혹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마음의 작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현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맞닥뜨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죽음은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스님들은 문상연부를 자주 가시는데요. 저도 신도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연부를 갔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을 가는데 하필이면 산부인과를 거쳐서 가게 됐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짧은 순간에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은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죽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은 특별하지도 아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불교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의 결합으로 보고, 소멸되고 죽는다는 것은 이 지수화풍이 다시 흩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으로 보죠.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당연히 서운하고 고생스럽고 그리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모님 더 좋은 삶을 다음 생에서는 누리시라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염불하고 기도하시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부모님들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6942 불자님 기도하시고 추모하시면서 부모님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 이런 그 수행생활, 신행생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1023 쓰시는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의 음성 공양을 들으며 마음 수행하는 불자입니다. 저는 병을 앓고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가까운 사찰에 가서 기도하고 못 가는 날은 집에서 천수경 기도를 하며 지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스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요 앞에 사연에서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에 여러분 우리 그 얼음이 든 음료수 이런 걸 시원해서 참 많이 찾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참 좋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얼음도 사라지고 이 시원함도 사라집니다. 형태가 얼음에서 물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이 얼음과 물은 본질적으로 생겨난 것과 없어지는 것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없어져서 새로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변한 것일까요? 이것을 별개로 보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부중생의 생멸관입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모양, 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현실에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면은 인식에 대한 오류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마음을 닦고 왜 수행을 하냐면은요, 이런 현상적인 그 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하,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닌,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걸 불생, 불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과 사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없어지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그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도 하고 조견이라고도 하고 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생과 사 같은 이런 모습에, 이런 현상에 집착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생이라고 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부고 수행인 것이죠.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오히려 집중하시면서 더 노력하시는 것이 이 생과 사의 문제,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 그런 공부, 그런 수행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023 불자님, 오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58 불자님께서 얼마 전부터 호흡하며 숫자를 세는 것으로 짧게나마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인 것 같아서 택한 방법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호흡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시청하는 불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지금 이런 질문과 비슷한 혹 수식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여러 가지 불교 명상 수행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흡과 관련된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윗바사나라는 말 잘 아시죠? 사과모니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고 나는 이 숨을 통해서 그 숨을 세어가면서 마음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수행법인데요. 다만 그 수행법
법을 기반해서 그 위에 그 안에 지혜와 통찰을 담는 것, 자비를 담아내는 것을 우리 대승 또 선불교에서는 보다 완전한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식관에서 들고 나는 수를 하나 둘씩 세다 보면 잘 세어지기도 하고 또 번뇌망상이 들어와서 숫자를 세다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수를 세고 있는 나와 숨을 쉬고 있는 내가 그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순간도 맞게 되고 그런 경지도 맞게 되죠. 그럴 때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식관의 호흡의 명상 수행법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여기서 멈추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운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불교의 수행법은 사실 그 편안해진 상태에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훈련하시고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이 관계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자면 첫째는 아무래도 반가부자 또 결가부자 같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고요. 그 자세 위에서 바른 호흡, 지금 말씀하신 그 수식관 같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위에다가 지혜를 증득하는 뭐 화두 수행도 좋고 여러 가지 공부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만은 지혜를 증득하는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정도의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지혜. 우리 2858 불자님께서는 이 2번째 바른 호흡까지가 됐다고 본다면 여기다가 지혜를 증득하는 그런 공부를 조금 더 더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흡하며 숫자 세는 이 공부 방법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부처님의 지혜에 근접하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시간 여러 불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6190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두 손 모아 합장 올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저 인사 같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잘 듣고 있고 감사하고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문자 받으면 방송하는 저희도 역시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화드립니다. 0185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타종교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조금 알아가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방송은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듣기 때문에 사실 불교 방송이긴 하지만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0185 불자님께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막 공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자 보내주신 2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타종교인들도 방송 보신다고 하니까 더 좀 긴장되고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들 방송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이 내용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좀 더 좋은 방송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귀한 인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궁금증, 또 격려 언제든지 사연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불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제가신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약 200년 후에 세상에 나왔던 아쇼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 제국을 완성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전쟁을 매우 좋아하다가 부처님의 진리에 귀해서 나중에는 전륜성왕, 법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분인데요. 이 아쇼카 대왕이 개종하게 된 계기가 아마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아무리 많은 적들을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승리는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적으로 개종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법구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쟁터에서 100만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지키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역시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본능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덥고 힘든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